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니언을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향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제 그 말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11절서부터 24절 말씀까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많은 위기와 또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동분서주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으러 우리는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 해결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를 찾아다니고 또 그 해결을 받기 위해서 무한한 애를 쓰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환난을 당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더욱더 의지해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인간의 그 어떠한 그 꾀를 의지했던 바로 오늘 이 유다의 한 실패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그 일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어떠한 얕은 그 꾀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를 높게 하시고 또한 높은 자를 낮게 하시는 그 모든 인생의 이 고도를 삶의 고도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또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거듭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또한 내 계획보다 크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스겔서 이 말씀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수수께끼와 하나의 비유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 대한 말씀에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잠시 이 말씀에 대한 이 수수께끼의 말씀과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해석을 해드리면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도 이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 이 수수께끼에 대한 이 해석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11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 바벨론과 언약을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맺은 언약을 어기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 하나님의 해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제는 이 두 마리의 큰 독수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첫 번째 이 독수리를 비유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첫 번째 독수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로 유다를 하나님께서 낮추셨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도 이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낮추셨지만 그 낮추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계속해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질서를 어기고 그 언약을 어기고 이 두 번째 독수리가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손을 내밀면서
그 애굽의 도움에 손길을 내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낮추시고 이 유다가 바로 이 바벨론의 그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 유다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유다가 바로 누구를 배신하게 되었냐면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누구에게 이제 손길을 끼치게 되었냐면 이 애굽에게 이 손을 뻗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어기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기고 누구의 손길을 여러분 뻗치게 되었냐면 바로 애굽의 손길에 뻗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가 그 언어적인 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이 15절의 그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어떤 의미는 단순히 어떠한 그 조약을 어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영적 언약을 이들이 어겼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의 그 조약을, 여러분, 그 조약한 그 모든 것을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자신과 그것을 동일시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어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것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지냐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의 왕이었던 바로 이 시드기야가 바로 그것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자신 스스로가 피할 수 없는 올무에 걸리고 말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인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벌써 웃으시는 분인데, 하루는 이쪽에 붙고 또 지나다 보면은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여기를 버리고 이제 저 사람한테 이제 붙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꼭 저렇게 붙으면요, 한 며칠 안 가서 저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붙어 있어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붙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눈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붙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붙다가 저쪽에 붙다가. 근데 이게 여러분 꼭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만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고 잘 될 때는 누구한테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내 삶이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찾아가고 그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들의 이 영적인 이 병든 모습들을 바로 이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과 애굽의 그 관계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낮추시고 유다가 깨어있기를 바라셨는데, 이 유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살만하니까 이제 바벨론을 버리고 이제 유다에게, 이 애굽에게 손길을 내면서 그에게 붙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낮추시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2절서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그 분위기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인간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로 그들을 구원의 역사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언하시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배신과 끊임없는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 주고 계시냐면 바로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한 가지를 꺾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높고 우뚝한 산에 그것을 심겨서 그것을 심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지를 여러분 꺾어서 바로 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라서 그 아래에서 많은 새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여러분 쉼을 얻게 되어지고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풍경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연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낮추어서 스스로 여러분 서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험 있는 백향목으로 키워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자라서 각종 새들이 이곳에 모여서 정말로 그 풍성한 나무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그 안에 깃들며 사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만민들 가운데에서 열릴 것이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푸른 나무를 말리시기도 하시며 다시 마른 나무를 여러분 다시 무성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마른 그 인생 가운데에서 메마른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풍성한 나무로, 풍성한 또한 나뭇가지로, 또한 그 나뭇잎으로 만들어 주실 그 분은 바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힘이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 빌붙고 누군가에게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삶이 다시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메마른 우리를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로서 맺혀지게 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낮은 자리에 있는 영혼이야, 나는 내 영혼이 정말로 메마른 그런 인생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여러분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풍성케도 하시고 또한 여러분 무성한 그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보다 힘 있는 자들을 여러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이 인생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